오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옛말에 수심가지 인심난지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 효종 때 홍문종이라는 분이 순오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이 표현을 처음 했다고 그럽니다. 수심가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인심난지,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영조 때에 영조왕이 여인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이 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가 깊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답들을 다 했는데 한 처녀가 사람의 마음속이 가장 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여인이 영조가 마음에 들었는지 후에 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왕후가 됐어요. 그가 바로 정성왕후라 그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 마음속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인식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파악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깊이 모든 걸 다 헤아려서 다 파악을 하고 완벽하게 안다. 그게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뉘앙스가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훌륭하다고 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형편없다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존재인지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계획을 사람을 위해 세우시고 진행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3절에 보면 구원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6월절의 그 의미가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6월절 날은 유대인의 절기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날과 같이 백성들이 다 축제에 참여하느라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해외에서까지 그 교포들이 다 와서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하필 6월절이었을까? 이 6월절은 구약 출애굽기에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모든 장자들과 맏배,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것 다 죽음의 재앙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똑같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거기서 나온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너희는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밤새껏 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집은 하나도 재앙이 없었습니다. 장자들, 또 짐승의 맏배 다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왜?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월이라고도 해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서민까지 전부 맏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맏배, 그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통곡의 소리가 나올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출애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바로 그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축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왜? 바로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살고 싶은 것이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 병이 낫는 게 구원이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운 사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 평안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죄인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이 날마다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해가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여도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재앙에 둘러싸여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를 덮치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자신이 없고 우리의 죄를 헤아려 보면 내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다음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6월절 날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사람은요 근본이 변화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이 변화되지 않는 자다. 근본이 변화되지 않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사람들을 말했는가 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히 알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탁한다는 말은 부탁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의지할 의자에 부탁할 탁자를 쓰는 거죠. 성경 본문에는 에피슈투오라고 그랬는데 이 에피슈투오 이 말은 신뢰한다는 뜻으로 믿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피슈투오 앞에 에자가 붙었어요. 에피슈투오. 그러면 뜻이 반대가 되어버려요.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컷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믿게 해놓고는 그들을 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느냐? 왜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셨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정체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는 존귀한 자로 피조되었으나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한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가 도대체 완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너무나 적나라하게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내 마음 분명히 한쪽에서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또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 속에 죄인이 또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함께 살고 있고 선보다도 뭐가 더 강해서 악이 더 강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권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써도 옛사람 그대로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초반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돌변합니다. 유대 관원들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단자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그랬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12 제자들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완벽해질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간디가 이 세계가 왜 망하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원칙이 없는 정치, 근로가 없는 축제,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의가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신앙.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것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함께 역사하면 결코 세상은 잘 될 수가 없다. 점점 파괴되어지고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미국의 빌 게이츠인데 기자가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머리가 얼마나 명석하길래 이렇게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내 자신의 마음에 내가 좀 더 변화가 돼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누가 좀 앞서고 뒤서는 사람, 또 누가 좀 더 옳고 그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다. 긍휼이 필요한 자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형편없는 모습 속에 그 모습 그 안에 또 하나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어야 된다는 것.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시작될 때 보면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잔치집에 실컷 베푸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기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피가 없다, 너의 피를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하신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앞으로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때가 오긴 올 텐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다시 나눠주라 했을 때 포도주가 무진장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스케줄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컷 먹고 무진장 배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그 흘린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 구원시킬 만한 충분한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로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요. 왜 놀랐어요? 이 성전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넘게 됐는데 이 웅장한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의 기적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사람들의 죄를 씻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뒤에 이 표적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 스스로는 도대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픔을 겪으시고, 독생자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너무나 곤고하고 불가능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 아시고 십자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